함께 찬양드림으로 월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잠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0쪽 전후에 있는 잠언 9장 말씀입니다.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병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렸을 때 모래밭에서 하던 놀이가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모래 속에 오므려서 놓고 모래를 쌓아 올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노래를 하죠.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등이 우둘투둘해서 옴두꺼비라고 불리는 독을 가진 두꺼비가 있는데 여기에 얽힌 슬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엄마들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몸가짐을 조심합니다. 그런데 옴두꺼비는 알을 품게 되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무서워서 피해 다니던 독사를 찾아서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독사를 만나면 독을 품으면서 있는 힘을 다해 독사와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독사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하지만 독사에게 잡아먹히면서 남겨두었던 독을 뱃속에서 쏘아 독사도 죽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옴두꺼비 뱃속의 알들은 엄마 옴두꺼비와 독사를 먹이로 해서 모두 튼튼하고 건강하게 새끼 옴두꺼비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고 하는 노래에서 헌집은 바로 자식을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는 어머니를 말하고 새집은 자식들을 뜻하는 것이라는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명을 위해 생명을 희생하는 놀라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생명을 살리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표현이 있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생명을 살리는 지혜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모든 성도들이 사망의 길을 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이끄는 생명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혜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지혜는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완벽한 지혜가 집을 지었으니 그 집 역시 완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완벽함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 기둥입니다. 성경에서 7수는 완전수로 쓰입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서 사용되는 모든 동사들은 이미 다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담은 형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건축가도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지혜의 집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견고한 집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나라의 집을
예비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오늘을 살아갈 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시면서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혜가 하는 두 번째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잔치를 준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아멘. 이 본문에서 잡다, 또 혼합하다, 갖추다 라는 이 세 가지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이 말들은 지혜가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해 주는 말들입니다. 지혜가 건축한 완벽한 지혜의 집에 최고의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혜 주인이 잔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고기와 혼합한 포도주는 일상적인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통해 볼 때 장엄한 신전을 짓고 나서 벌이는 축제와 관련이 있는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백성들이 평소에 먹어볼 수 없었던 양질의 고기와 아주 향이 좋고 질이 높은 포도주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완벽한 지혜가 마련한 최고의 잔치, 그 모든 준비가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주인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가장 웅장하고 견고하고 완벽한 집을 지은 지혜의 주인이 최고의 잔치를 준비한 뒤에 초청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위대한 건축물을 지은 다음에 잔치를 하면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겠습니까? 당연히 주인의 격에 맞는 사람들을 초대하죠. 그리고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그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 주인은 위대한 건축을 끝마치고 최고의 잔치를 준비한 후에 지혜 주인의 격에 걸맞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들과 지혜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지혜 주인이 7기둥을 다듬어 완벽한 집을 지은,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은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6절과 10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아멘. 지혜 주인은 멸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미련한 여인에게 현혹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명철의 길로 안내하고자 집을 짓고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영생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마치 옴두꺼비처럼 사망에게 잡힌 바 되고 먹힌 바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위해 집을 짓고 잔치를 준비하고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 잔치로 부르시는 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그 잔치로 함께 초청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미련한 여인들의 꾀임에 빠지고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잘못된 가르침, 왜곡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어버린 모든 세대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하며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하고 타락하여 질병과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비추시는 공의로운 태양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지혜의 왕으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